지난 주일 21일 오후에 저희 교회분들과 함께 평화 누리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파주개성 인삼축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산 지 15년째 되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그 장소를 향해 가는데 역시 예상대로 수많은 차들이 있었고 또 이미 관람을 다 마치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 차량들도 보입니다. 저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차를 주차하고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약속 장소인 그 인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인삼 화단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마침 줄타기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공연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에 지금까지 약 3만 5천 명 내지는 4만 명이 참석했다 하는 이런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인삼축제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일까? 아마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공연도 관람하고 인삼도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쉼을 얻고 싶다.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 앞부분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읽어보면 적어도 5천 명 이상 되는 어른 남자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예수님께 그 한 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우리가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달려가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로마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름과 억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그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다른 좋은 교수 자리를 다 물리치고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는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2010년에는 북한 평양에 우리나라와 남북이 함께 협력해서 세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으로 가서 재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교수님이 중국에서 연변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사람을 따라다니는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곧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자신이 어느 것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유혹에 잘 넘어지느냐 이것을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정진호 교수님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넘어설 수 있고, 또 권력은 내가 높은 꼭대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권력도 나를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는 못하는데, 나는 명예심에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명예심에 취약하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명예심이 뭘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심이 무엇인지 쭉 나열해서 아주 쉽게 적어 놓았습니다. 보암직한 것, 보이고 싶은 것, 우쭐한 마음, 자만심, 그리고 실제보다 나를 더 크게 드러내고 싶은 것, 노출증, 화장, 귀걸이, 멋진 자동차,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의상, 아주 편안한 넓고 크고 화려한 집, 그리고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논문, 잘 쓰고 싶은 논문, 또 강의할 때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마음, 성적표, 인류대학, 박사학위 등등등.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명예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배웠을지라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뭔가를 얻고 추구하는 존재,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중간 부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왕으로, 통치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이 6장 앞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됐습니다.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이제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의 식사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생각하셔서 고민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어떤 소년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고 예수님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떼어 주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거기에 몰려온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한 끼의 식사 양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필요, 몸과 마음과 이 생각과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채울 수 없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도대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미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나는 왜 죽는가?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들도 다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따라갈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백석에 있는 외삼촌 댁에 함께 가족들과 찾아갔는데, 그 외삼촌 가족이 4박 5일 동안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외삼촌 가족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다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안내를 모든 인류는 따라가야 합니다. 1924년 10월 1일에 출생해서 지금은 95세가 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1975년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되어서 한참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느 날 민주당 후보로 나온 지미 카터가 그 유세 연설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 말이 화제가 되었고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색어 1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미국인들은 아니 도대체 저분이, 저 대통령 후보자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은 육적 출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의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출생,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출생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마침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5절 끝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하지 않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았더니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 앞에 몰려온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넘어서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고 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을 결코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붙든다면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날 아침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그 부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우리 가정이 바로 여기가 작은 천국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아내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찾고 발견한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구나 라고 남편이 응대하며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일어나서 점심때 식당으로 외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테이블 건너편에 이미 와 있는 어떤 중년 여성이 홀로 식사하는 모습이 이 부인의 마음에 왠지 자꾸 걸리고 그 쓸쓸한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나눠야 할 대상이 저분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잠시 부인이 머리 숙여 생각하더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쓸 테니까 당신은 오늘 저 여인을 위해서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제 아내는 엽서를 꺼내서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 때문에 오늘 당신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런 메모리를 썼고 남편은 그 사이에 가서 메모지와 함께 식사비를 지불하고 난 다음 이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부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중년 여성이 식사를 끝내고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계산을 끝냈고 또 메모지 하나를 남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그 메모지를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방을 뒤지더니 노트 하나를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 훔치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 노트에 글을 다 쓴 이 중년 여인은 카운터에 그것을 맡기고 황급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받아본 메모지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저는 꽤 오래 교회 생활했지만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드디어 마침내 이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별을 고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고 만나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전적인 필요, 그의 몸과 마음과 그 속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망,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